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작은 믿음이 어떻게 기적의 통로가 되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말씀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척박한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온 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생생한 간증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심장부 나이지리아에서 수십만 명이 운집한 집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람들, 그들의 눈 속에서 타오르는 갈망을 보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혈기왕성하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대로 갚아주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질수록 그의 내면은 단단해지고 성품은 온유하게 다듬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다듬어져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뿌리는 아주 오래전 그의 가족에게 임했던 놀라운 기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은 독일의 깊은 숲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복음의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고통에 신음했지만 그 어떤 의사도 병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고 가족과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한 나이든 선교사님이 길을 잃고 우연히 그들의 마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새로운 곳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마을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신음하는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선교사님은 망설임 없이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선교사님은 할아버지의 침대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로부터 강력한 전류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할아버지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그를 올가매었던 질병이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젊은 시절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이주했던 독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퇴 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고국의 동포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한 영혼을 위해 그 나이든 종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바로 그 작은 마을, 그 집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지 18년 후 바로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선교사님이 저희 집 문턱을 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구한말, 가난과 절망에 허덕이던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푸른 눈의 선교사님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초석이 되었듯 이름도 빛도 없이 순종했던 한 늙은 선교사의 믿음이 한 가문과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날은 저물어가고 사람들은 굶주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이미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셨지만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물으셨습니다. 빌립은 즉시 현실적인 계산을 시작합니다.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기에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정성껏 싸주었을 이 작은 도시락, 어른의 한 끼 식사로도 부족한 이 음식이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일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잔디밭에 질서정연하게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당신 앞에 한 줄로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보리빵 5개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떼어 12제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당 돌아간 것은 아마도 보리빵 반 조각, 혹은 그보다 더 작은 부스러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의 손에는 보잘것없는 빵 조각이 들려 있고 눈앞에는 굶주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한 번, 그리고 자기 손에 빵 조각을 한 번, 또 저 멀리 앉아있는 거대한 무리를 한 번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큰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일 때 우리는 좌절하고 의심합니다. 우리는 하버드 학위나 거대한 자본 같은 그럴듯한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 손에 작은 빵 부스러기를 쥐어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나아가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작은 가능성을 의심 속에서 땅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단정하며 스스로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빵 조각을 건네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바로 순종하는 제자들의 손 위에서 그들이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계속해서 창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빵을 나누어 줄수록 그들의 손은 다시 채워졌습니다. 비어있던 손이 어느새 풍성하게 차오르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작은 빵 조각은 세상의 모든 빵 공장에서 만들어낸 빵보다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기적의 씨앗,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빵 조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작은 재능일 수도 있고 부족해 보이는 시간이나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손에만 쥐고 있으면 그저 작은 조각에 불과하지만 믿음으로 내밀어 나눌 때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수천 년 전 갈릴리 언덕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선교사님 역시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는 아주 유명하고 영적으로 위대하다고 소문난 한 목사님을 초빙하여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온다는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집회 첫날 설교를 시작한 지 15분 만에 그 유명한 목사님은 갑자기 설교를 중단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사냥복 차림으로 나타나 떠나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선교사님은 절망했습니다. 그는 차의 운전석에 앉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유명한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름 없는 선교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분노와 믿음이 뒤섞인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는 집회 장소로 돌아가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우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남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통역사가 갑자기 성령의 강력한 임재에 압도되어 바닥에 쓰러져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이 곧 나의 입에서 직접 나가는 말과 동일한 능력을 가졌느니라. 그는 그때까지 자신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능을 지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깨달음과 함께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의 마음속에서 사탄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아가려 할 때 경험하는 바로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심을 떨쳐내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이 자리에 전혀 보지 못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4-5명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1분 안에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은 열릴지어다. 그의 외침이 끝나자마자 집회 장소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울음과 웃음,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보인다. 내가 볼 수 있어.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던 이들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자 위로 뛰어오르고 바닥을 뒹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많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로 발이 뒤틀린 아이를 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파를 뚫고 앞으로 나아올 수 없자 아이를 다른 사람들의 머리 위로 전달하여 강단으로 보냈습니다. 선교사님이 앙상하게 뒤틀린 아이의 발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강력한 믿음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가 아이를 안고 기도하자 그의 팔 안에서 아이의 뼈가 자라나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그 아이는 평생 한 번도 딛지 못했던 땅 위에 2발로 온전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집회가 끝나고 그는 텅 빈 건물 뒤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저의 교만과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 친히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2만 명의 굶주린 무리 앞에서 작은 빵 조각을 들고 있는 제자처럼
혹은 위대한 설교자가 떠나버린 텅 빈 강단에 홀로 서 있는 선교사처럼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당신 손에 들린 것이 얼마나 크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문제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두려움으로 속이려 할 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당신의 손에 들린 작은 빵 조각을 믿음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당신의 가정과 직장과 재정과 이 나라를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들린 것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망시키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